구약 성경 890면입니다.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소통이 참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소통, 대화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도 잘 해야 됩니다. 그건 기도입니다. 그리고 대화의 세 번째 대상,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 대화도 잘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1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라는 그 읊조린다는 뜻입니다. 읊조린다는 혼잣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장해 놓은 그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계속하여 들려주는 것, 바로 그것이 읊조리는 것입니다. 혼잣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묵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자신과의 대화를 참 잘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을 우리가 계속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계속하여 들려주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묵상의 훈련, 읊조리는 훈련,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선포하고 들려주는 이 거룩한 훈련이 이번 5일 특별 새벽기도 기간 중에 여러분에게 잘 되어서 거룩한 습관이 형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후대한다는 말은 복을 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말씀에 살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살게 하소서는 살려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17절의 의미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좀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복을 달라는 것인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이게 나를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게 깜짝 놀랄 정도로 나에게 딱 맞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이거구나. 내가 이때까지 고민하고 생각해왔던 여러 가지 내 마음을 어지럽혔던 그 마음을 한순간에 잠잠하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 말씀, 내 문제를 그 한순간에 싹 해결해주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 정말 와 하게 되는 그 말씀을 보게 되도록 눈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다닐 때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뭘 하고 살 건지, 어떻게 살 건지. 그래서 건축 기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면서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계속하여 제가 이 건축일로 가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던 중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읽은 말씀이 시편 139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마치 외줄타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외줄타기 쭉 줄을 하나 걸어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서 벗어나면 땅에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내 삶에 뭔가 실패와 낭망이 찾아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편 139편 17절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생각을 딱 하나만 가지고 이게 내 뜻이니 너 이 뜻대로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옵션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제가 거기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나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제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 제 영혼에는 정말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신학을 하기 위해서 시험 준비를 하는데 신학교 입학 시험 중에 하나가 성경 시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서에 있는 계명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성경을 읽었는데요.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니 은혜가 많이 되었겠다 싶으시죠? 아니요. 시험 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니까 괴롭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냥 한 달 동안 하루 종일 성경을 7시간, 8시간씩 읽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시편 119편 82절 말씀을 딱 읽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8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한 장 넘겨서 8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막 눈물이 그 도서관에서요.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내가 정말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내가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막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지는데요. 이 말씀을 읽고 난 그 이후부터 한 절 한 절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 귀에 속삭여주는 말씀으로 읽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기 이전과 이후에 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발견하기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같은, 꿈틀꿈틀 땅을 기어가는 애벌레에게는 자그마한 나무 조각, 나뭇잎 가지 하나, 그리고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도 태산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날개를 쫙 펴고 훨훨 날아가는 나비가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달라집니다. 나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경험 이후에 저는 이 시편 119편 18절 말씀이 제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기 전에,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 그 기도문이 나옵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는 그 기쁨을 여러분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사람의 몸속을 보기 위해서 내시경이 필요합니다. 우주에 있는 별들을 보기 위해서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기 위해서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을 포위하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눈을 뜨고 보니 아람 군대가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뛰어가서 죽었습니다. 이제 아람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포위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엘리사가 자기 사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군대가 산에 가득하여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있고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23절 말씀을,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아멘. 고관들은 거물들입니다. 권력자들입니다. 이들의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관들이 지금 내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고관들이 나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관들의 말에 내가 쫄지 않는 겁니다. 고관들의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읊조리고 있습니다. 네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하셨다고. 네가 나한테 뭐라고 비방하고 조롱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루터 한 사람이 로마 교황청을 상대하여 싸우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결국 로마 교황이 독일 황제에게 압력을 넣어서 재판에서 루터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황제가 루터를 소환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 결과에 따라 그는 죽게 될 것입니다. 황제는 말합니다. 루터에게, 야, 너 취소해. 그러면 내가 다 없는 걸로 해줄게. 너 살려주겠다. 황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루터가 황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루터는 황제 앞에서 그리고 교황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말씀 속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황제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뭐라고 조롱해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배우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한마디 하시니 풍랑이, 바람이, 물결이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단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면 그 순간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잠잠해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있는 그 문제들,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수많은 고민과 걱정거리들, 하나님의 말씀 단 한마디가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면 그 순간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특별 새벽기도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 찬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와 같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 5일 동안 이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찬양이,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